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전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전할 십자가의 복음.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전할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년마다 함께 모여서 특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기간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또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고난주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까지 외부적인 준비를 하셨다면 이후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는 내부적인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무척 쉬웠을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게 뭐가 어렵냐. 어차피 뭐 다시 살아나실 거고 좀 아파도 뭐 신이니까 그 아픔을 인간만큼 아플까. 쉽게 지시지 않았을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들의 보기에는 절대로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느끼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모두 가지고 계셨죠. 무엇보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것, 그리고 태초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늘 사랑으로만 교제했던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봐왔던 성부 하나님에게 저주와 사망이라는 징계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셨을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이 영적인 고통이야말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징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습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은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 시절에도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자체가 당시의 기준에서 매우 부끄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장엄함을 의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이자 연약함과 수치와 패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이러한 패배를 의미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 문구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모순이냐? 기름에 튀긴 얼음. 물론 요즘에는 아이스크림도 기름에 튀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될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어? 또한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화 속에서 신들은 자기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절대자 신을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자랑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거리끼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해요. 누구와 누구죠? 유대인과 헬라인. 먼저는 유대인을 향한 십자가의 복음이고 다음으로는 헬라인들을 향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방식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주느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시니 곧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할례자에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방식에 대해서 이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행함을 강조하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울은 조건 없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전달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을 근거로 영접 기도를 시키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구원을 위한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단지 이방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까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야고보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유대인들 향한 야고보의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에서 전해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를 이미 구원한 야훼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은 바로 애굽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상에서 구원의 개념은 문제를 해결받고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해결받았다. 어려움에서 건진받았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구원, 내세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 신약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전제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키는 법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성민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어서 성민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에 있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지키며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구약에서부터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성민법과 같은 행함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행위에 관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서신서에서 구약의 성민법과 같이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였던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한 강조는 과거와 현재에 받은 구원을 이제는 미래의 구원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에 이미 받은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전할 십자가의 복음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야고보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흔히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나다는 것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것, 그리고 엄마가 숨을 쉬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는 그저 편하게 있기만 하면 됩니다. 태어날 때는 어떤가요? 태어날 때도 역시 아기는 그저 엄마가 힘주는 대로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아기도 뭔가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잉태되어서 태어나기까지 주로 엄마가 역할을 하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기까지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와 함께 힘을 합쳐서 태어나긴 하지만 주로 엄마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죠. 잉태돼서 거듭나는 시점, 태어나는 시점, 아기가 나오는 시점까지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어떤가요? 물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스스로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거부한다면 그 아기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가지 못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구원이에요. 미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칭의는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칭의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을 때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사역에 대해서 기록자의 생각이나 의도가 가장 적게 포함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복음을 믿는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 바울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구절을 쓸 때 종종 쓰인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직 따르는 자가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없던 바로 공성의 첫 설교에서 하셨던 메시지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많아지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무리와 제자들이 생겼을 때에 자신들의 말을 들었으면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취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행위를 강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전하고 있나요? 아니, 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따르고 있나요?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성금요일 저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로, 무엇보다 나 스스로 먼저 내가 지고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오늘 이 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전해진 그 십자가의 복음, 내 삶을 통하여서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따라가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